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그죠? 이렇게 이제 어미 나귀하고 그리고 새끼 나귀, 이 둘이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지만은 여하튼 마태복음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성취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이라든지 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5절에 예언의 성취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멍에 매는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곧 멍에 매는 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죠. 11장 19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나오죠. 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즐겨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멍에를 메고 겸손한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각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 타락된 인간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멍에로 지고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humbleness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를 낮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그릴 때에, 그럴 때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그 죄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바로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또 마태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언제 또 예루살렘이 소동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셔서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소동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헬라어로는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될 바로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관심도 없이 던지는 이 한마디의 말.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시골 촌뜨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저 산골짜기에서 온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마태복음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 용서를 받은 신앙인으로서의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답. 남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믿는 것처럼 내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뭐 이런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런 잘못된 답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금 나귀를 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길,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타락한 성읍을 향해서 사실은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주가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터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로마 화폐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두로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죠? 우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불하는 거죠. 뭐 사고 파는 것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둘로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꾸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1장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에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그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꼭 무슨 뭐 대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언해야지만이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성령의 공동체 속에 이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지금 장터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성전의 잘못된 모습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만물상이 되는 거죠. 뭐 그 속에 당구장도 있고, 뭐 그 속에 뭐 운동시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 또 그렇게 교회가 해야만이 뭐 교회가 부흥한다. 뭐 어쩐다. 이런 저런 이유들을 달 수 있겠죠. 말하자면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편하자라고 사실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돈을 바꾸고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사람만 들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뭘 살려면 돈전이 필요한데, 야, 이거 로마 동정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출발했겠죠. 아니 또 디아스폴라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얼마나 양이나 염소 사기가 힘들어요. 흠없는 것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흠없는 것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고 사고 하니 얼마나 사실은 편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는 거예요. 성전의 경내가 뭐로 바뀌냐면 장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장사하는 모습, 인간의 어떤 편의 위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멍에를 매는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죠? 마음속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중심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죄짐을 다 벗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멍에를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내 멍에는 가볍다,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연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에만 주로 있는 내용들이죠. 왜 소동했을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소동이 아니라 저가 누구냐? 잘못된 대답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문우답이죠. 저가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뭐 길에다가 옷을 피기도 하고 뭐 호산나 찬송을 하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소리만 지르고 호산나 찬송만 할 뿐이지 저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주님의 뒤만 쫓아가고 있는 이 무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바로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초점을,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